있잖아, 소연아. 네, 오빠. 너는 이제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막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야? 저는요, 정말 많은데요.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제가 직업이 개그우먼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깔깔깔깔 웃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와, 멋지다. 오빠는요? 오빠도 오빠의 어떤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질 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는 지금 연기도 하고 후배도 양성하잖아요. 그렇지. 어떨 때 더 뿌듯해요? 연기도 하면서 후배를 더 많이 양성할 때. 멍치시네.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치. 성경에서도 정말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많았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주인공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그 소연이 덕분에 이 자리가 빛나고 또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자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오빠 덕분에 저도 빛이 나고. 아이고. 서로. 네. 우리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원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둘만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 왜? 그렇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서 들었는데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거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서로 이렇게 많이 격려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복세편살. 복세편살. 복세편살이요? 복세편살. 복세편살. 예. 복국을 먹고 예. 새를 만나면 예. 편협적으로 살이 빠진다. 예. 그것을 내가복음이라 합니다. 내가복음. 사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복음. 그 말은 뭐냐 하니까 내가 복잡한 요 진도 나갑니다. 네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하나 손 씨에게 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빠끼끼. 빠질 때 빠지고 낄 때 껴라. 아멘. 박수. 거꾸로 낄낄 빠빠. 낄낄 빠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예. 자, 이게 우리가 나눈 그 단어가 뭐냐니까 청소년 언어입니다. 청소년 언어. 그러니까 비어. 예. 뭐가 비어 있어요? 예, 아니 청소년들 쓰는 그 비어. 청소년들이 마시는 맥주? 네. 하여간 계속 내가 보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보고 물러가 사탕. 네. 사탕 줄게 가. 자. 어찌됐든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쓰는 그 비속어 그걸 잠깐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네. 다음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잠깐 엿봤는데요.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그리고 어떻게 열방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큽니다. 네. 이번에 그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것은 복음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주로 교회의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되잖아요. 뭐 이단도 이슈화가 되고 또 기독교의 어떤 어려움들이 이슈화 되는데 그 이슈화 되는 내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도 뭐 이단의 어떤 그 기관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건강한 크리스찬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비어스파크 부흥의 불씨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스파크. 비어스파크. 부흥의 불씨가 되자. 부흥의 불씨가 되자. 예, 박수.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고하였다. 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이름을 좀 지어달라 해가지고 이름을 성에다가 그 뒤에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뭐 성 누군데 그 성에 기도라 이름 붙여줬더니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고 목사님 이름을 지어준 이름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그냥 거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부탁하지나 말지. 나는 이름 그거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사무엘은 바로 기도 이름의 뜻이 기도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은 그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선지자, 또 제사장, 사사, 중보자 이런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무엘 같은 비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네. 왜냐니까 뭐 비전을 가지라 하면 전부 다 요셉 최고다.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최고입니다. 다윗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사무엘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사무엘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무엘을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이 소연 씨 보고 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러고 너무 그 말도 잘하신다 그러고 하니까 소연 씨가 전사님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정말 호감이 간다고. 와우. 가는 말이 좋으니까 오는 말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전사님이 뚱뚱하고 소연 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한 청년이 좀 약간 이렇게 충만하게 보이신다 그런 말 했죠. 소연 씨는 눈길도 안 주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누가?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 멸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받은 복을 보니까 기도의 어머니.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습니다. 그 소쩍새는 누구였습니까? 한나. 오. 기도의 어머니. 오, 또 오늘 왜 그래? 우리 소연 씨가 빨리 시집 가가지고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기 3명 낳겠습니다. 아멘. 나이가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예. 세상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머니의 기도가 식어가지 않는가 제가 두렵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주신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아멘. 사람이요,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해서 온다 했거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형통과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공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보니까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에벤에셀의 복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저 천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면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좀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엘도 있고 이런 귀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사무엘을 이 시대에 추천합니다. 왜냐니까 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선포한 분입니다. 이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바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입니다. 이 카이프는 그 칼빈주의를 적용하고 발전시켰는데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도 그러하고 아브라함 카이프의 사상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정치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경제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또 우리 문화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요. 그분이 젊은 날에 목회를 딱 관두시고 그분이 정치를 하셔가지고 네덜란드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이 네덜란드의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계속 주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상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만 주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각 분야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특별 언총뿐만 아니라 일본 언총을 강조했어요. 특별 언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게 특별 언총이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 또 오늘 사람, 인간의 마음들, 자연, 이게 전부 일반 언총이에요. 그 일반 언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 수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밝혀서 수학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수학자, 전도하는 수학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 교수님인데 그분은 그 피에로 교수님으로 유명하죠. 피에로 수학으로. 그런데 그분의 명함을 받았는데요. 그분 명함의 첫 번째가 교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교원대학 교수님을 쓰지 않고요. 첫 번째가 모교회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그분 명함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수학을 TV에서 가르치는데 강의하는데 수학을 더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삐에로 복장을 입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BY, 우리 소연 씨가 랩을 잘하지만 래퍼 그 BI 보세요. BI가 랩으로 챔피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어떤 시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수상 자리에서 당신은 수상 소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BI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갖다가 딱 감성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BI가 바로 사무엘 같구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구나.
이런 이제 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다면 네. 저희는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어서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찾아서 주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권적인 삶을 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야 대답.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까지 했어요. 어찌됐든 은혜가 됩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씨입니다. 비어 스파크 부흥의 불씨가 되자. 아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사무엘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콜링. 예. 사무엘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로 살려면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셨잖아요. 너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어떤 빈부의 차이나 뭐 나이의 어떤 소년이나 장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되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노아에게 붙어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도, 정규 학교도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기독 대안학교, 기독 대안학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은 구별된 장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세속 사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싸워야 될 적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누룩을 주의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누룩은 번져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죄는 금방 오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힘있게 세워지려고 그러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크고요. 또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요즘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교회 안에 도서관을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일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주중교육. 주중에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지금 국가가 됐는데요. 이제는 하나아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구별해가지고 성전에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부흥과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부흥의 심령을 가지게 되고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개혁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갈 길로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개혁의 불씨로서 사무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합니까? 사무엘은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성세대가 다 판단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정치도 하고 재상으로서 사명도 감당했고 부흥도 시켰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만일 다윗을 세우지 않았다면은 그의 사역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어, 기도. 이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무엘은요 무엇보다도 부흥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기도로 다스렸습니다.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응답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영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라 하니. 예,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사무엘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그런 하나님의 그 판단 가운데 항상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더 복되고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늘 백성을 품에 안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아멘.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이 기도의 영권을 주셔가지고요 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은 보니까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비는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시대를 살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아브라함 카이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카이퍼 같이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사무엘같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부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쌓아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제가 사무엘이 되자,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돼서 열심히 기도로 재단을 쌓아서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자. 사무엘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사무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재 씨. 네, 일단 뭐 저한테 가장 가까운 과제는 그 자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날 세대의 가장 큰 수장인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의 기도를 통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네들이 자라났을 때 또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바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이 바로 현재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과거의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비어스파크 부흥의 불씨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